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 나라에만 관심을 두는 시대가 아니고 지구의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글로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재 경제, 외교, 국방 여러 면에서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불안감 또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뜻을 정해서 거룩하여 구별되게 사는 사람에게 시련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에 근거해서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 또 그 뜻을 정하되 그것을 실행에 구체적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좀 시대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한 8년 정도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과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에서도 왕립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데도 뭐 임페리얼 스쿨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교육 대상자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 흡수 통합해서 그런 지역들 각 멸망시킨 나라들을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인재를 그곳의 인재를 길러내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서 자기네 국가를 안전하게 하려고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숙사까지 해서 다 대주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이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어서 직책을 주어서 왕의 명령을 주면 그들이 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나라가 곧 무너지게 되는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다행히 그 바벨론 정부가 선발을 해서 그 선발된 학생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4사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고향을 떠나게 됐죠.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었죠. 함께 예배드리던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와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생소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처한 새로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나서, 뭐 이런저런 변명 위에서 변명을 하면서 그냥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제국의 왕이 자기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니 내가 이제는 출세할 때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기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뜻을 정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타문화권에서, 이방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사는, 지금 다니엘서의 초반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었지만 바벨론의 모든 왕들에게 택함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 시대까지 사는, 그 시대에도 총리가 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제가 한 17좀 먹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면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 된 이 학생이 왕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을 붙잡고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최상급이지 않겠어요. 왕의 음식, 포도주.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왕의 신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개인적인 자기 결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방인들이 먹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동물,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해산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과
영혼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피 같은 것은 금해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음식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구별이라는 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음식으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는 거와 거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도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루만 읽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읽어가는, 1년만 읽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 읽어가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말년 페르시아 제국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어릴 적부터 했던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사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혹은 언어를 절제하는 거예요. 언어를 절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욕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소리 하지 않겠다. 또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그만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결단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들을 혼자서는 행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적으로 지금 4명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3 친구. 공동체예요. 이들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뜻을 정해서 사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여서 사는 것은 결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연합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음식 먹는 거.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배식해 주는데 내가 마음대로 메뉴를 고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돌한 일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도 선택받았지만 어떻게 왕실의 관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뜻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살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송구영신 작년 올해 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제출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거의 80% 정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실 때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응답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영역별로 기도 제목을 적어냈었거든요. 이 나라. 작년 연말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적어놨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적어놨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적어놓고 제가 또 섬기고 있는 다른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도 적어놨어요. 놀라울 정도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행하는 방법도 국가 문제야. 제가 뭐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일 같은 경우나 제가 섬기고 있는 어떤 다른 모임이나 이런 것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 그렇게 이루어져 가더라, 그런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약간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 그런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포도주도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유대인들은 그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저게 뭐가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안 마시겠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만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최상위급 그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요청에 환관장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 갈식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주었는지 안 들어줬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들리되 야, 너희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말이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이번에는 환관장한테만 요청한 게 아니고 환관장이 감독자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정부의 관리라고 한다면 이 감독자는 누구냐면 그 학교, 왕립학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왕립학교장에게 또 다니엘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다니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뜻을 정하고 살되 실행할 구체적인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보시라고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가 애쓰면 할 수 있는, 요청하면,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에게 뭐라 그러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테스트해 보세요. 한번 테스트 한번 보시라고요. 고기 제외하고 포도주도 없이 그냥 물하고 채소만 우리 먹어볼게요, 열흘 동안. 그래서 봐서 열흘 지난 다음에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어떤 얼굴이, 어떤 학생들의 얼굴이 더 뽀얗고 건강, 요즘으로 뭐 혈압도 재고 뭐 피 검사도 해보고 해보라, 그런 얘기죠. 그가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비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성경 통독을 전 교우적으로 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해가면서 해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이 하면 할 수 있다. 가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혼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가는. 예를 들자면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목표를 잡아놓고 해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써놓으신 분들 아직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80% 정도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음에 대한 그것에 기초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해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실행,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길을 찾아가고 실행에 옮겨가면,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한 번 했으면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10년, 20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아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음 감독자에게 쟤네들 얘기 좀 들어줘봐. 그리고 또 그 감독자한테 꼭 가서 구체적으로요, 우리 그 고기하고 저 포도주는 좀 제외해 주시고 채식하고 그냥 물만 마실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너네들 얼굴이 안 좋아지면 나도 목 잘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했더니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 뜻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얘기해 놓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어릴 적부터 저런 모습이 참 하나님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그냥 똑같이 왕이 주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최상급이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얼굴도 더 좋고, 그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시험 성적을 봐도 막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하고 구별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다 까먹어 버려요.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좀 적어 놓으세요.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도대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록해 놓은 거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분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 고아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걸 적어놓기 시작했어. 그리고 응답받으면 또 그것도 적어놓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받은 것을 쭉 적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5만 벌이 넘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런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도 제목을 적어놓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은 적어놓는다. 저는 아까 했지만 영역별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한 20몇 가지 되겠죠. 1년에 그냥 정기적으로 해놓는 기도,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기도, 그거를 다 적어놓는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뜻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설교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딱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결단을, 야, 이거 해야 돼.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거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 날짜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연예계의 그 JYP라고 있잖아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연예인들을, 자기 아마 소속사, JYP 소속사 연예인들 같은데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옛날하고 어느 순간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욕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JYP 쪽에서 이제 거기서 훈련시키는 모든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욕을 안 한다.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막 성경도 가르치고 뭐 그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거라도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실행에 옮겨가고, 실행에 옮겨가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해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도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니엘이 유명한 것은 이 제국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졌는데,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대통령 때에도 장관을 하고 다음 대통령 때도 장관을 하고,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였을 때 총리를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되었는데도 거기서 총리를 한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니까 뇌물 안 받아요. 여기 얘기대로 음식도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건강했겠죠. 모든 점에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저 포로에 온 사람이 총리가 되냐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험담하고. 아무리 험담을 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저거를 못하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더 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린 나이 때 그때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간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점인가 하면, 우리 이제 성인 분들께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대감은 우리 젊은 청년,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 멤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일 작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어떻게 되느냐?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서 하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친구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10년, 20년으로 끝이 안 나요. 한 50년쯤 후에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을지, 저는 그때 되면 죽었겠지만, 이미 세상 떠났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친구가 되어지고, 나이 차이 상관없이 인생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풍성해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 응답의 기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부터,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후부터,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기록해 놔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적은 분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충 적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 개인적인 삶, 제 가정, 교회에서, 또 내가 사회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제가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제가 소망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다니엘은 말이죠. 이때부터 기도 응답을 오늘도 금방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했다. 감독하는 자에게 또 시험해 보세요.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성공, 감사. 이것들이 누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정말 큰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능력. 다니엘이 이처럼 뜻을 정해서 그리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의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